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오고 예배로 나온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우리들을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럼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녀의 된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장차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를 아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런 거다. 그럼 그 나라는 뭐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그 씨 뿌리는 목적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씨 뿌리는 목적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거를 거둬들이려고 하잖아요. 소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시는 이유는 가르침의 열매가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열매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 피고 열매가 맺으면 어떤 종자는 100배의 수확을 하는 것도 있고 30배의 결실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다고 가르치잖아요. 그 작물마다 다르거든요. 그 수확의 양이 그와 같이 그 수확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을 듣고 아 나는 이거 깨달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예뻐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는 믿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설령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내가 고백하고, 그러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말씀 앞에 쓸 때만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으로,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설 때,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범죄한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옳다고 하면 그 죄가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이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부인하는 것, 항상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는 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가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난함을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의 영을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항상 가난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온전하시고 안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의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난한 거예요. 부족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함이. 그 열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려고 씨를 뿌렸는데,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열매의 결실이 안 맺혀지면 그게 애통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씨를 뿌릴 때는 당연히 그게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참이거든요. 그게 참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실이 안 맺혀지는 건 뭐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길가에 떨어지는 거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나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 어떤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씨를 내게 하신 것은 뭐냐면, 뿌리면 그게 결실이 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참이에요.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게 결실이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참 주인이신데, 참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 영에 애통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왜? 그 은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을 받는 사람이 결국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팔복을 받은 사람이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는 아무런 그 앞에 걸림돌이 없다라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으면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게 그 온유함이에요. 내가 이걸 알고 모르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그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또한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 능력을 행하게끔 하여 이웃을 사랑하게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는 거예요. 유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게끔 하심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이 있거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앞에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변론이지.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는,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 삶의 개입에서 너는 믿음으로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말을 따르면 열매가 절로 맺어진다. 이걸 아버지는 바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는 누가 개입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와 성령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주님이 너는 나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이기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다른 생각들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된 생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그 길가에 그 뿌려졌다는 거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9절에. 그러면 천국 말씀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르칠 때 깨달지 못해. 그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해. 깨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오냐? 악한 자,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마음을 뺏어가니까 그 믿음이 없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없어, 내 안에 그 마음이, 믿음이.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생각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빼앗기니까 없어, 내 안에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남들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세상이 교훈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이방인을 보고 자기한테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타락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자라날 수가 없죠.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마음이 기뻐요. 왜? 내 영이 소생이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말씀만 듣고 기뻐한다는 거는 그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면 그 다음에 또 관리를 해서 그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꽃이 피어야 그게 열매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만. 그래서 그 말씀이 올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좋은 거 준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버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버려버리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믿음 안에서 나는 항상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좋은 거 준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는가?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주일날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일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그거를 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얼마나 배신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말씀을 배신하면 결탄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절로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자꾸 드러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이 자꾸 드러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오 나는 공고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고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믿음이거든요.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과 연합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좋은 땅이잖아요. 합평케 하는 것도 좋은 땅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하고 사랑과 합평을 이루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버지와 합평을 이룰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이웃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이 합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타락된 자, 하나님에서 떨어진 우리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버지가. 그러면 자녀를 누가 공급하고 키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우시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가르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아버지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을 주님이 원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지금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 뜻 안에서 너희는 화목하고 살아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 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삶만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